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 한 분을 꼽아보라고 하면 영국의 고든 램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6개의 미슐랭 스타를 수상했으면서 또 현재도 총 7개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 고든 램지는 영국 요리를 발전시킨 업적을 인정받아서 2006년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내리는 대영제국 훈장을 받아 장교로 임명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분은 이 셰프의 길에 들어서면서 하루에 17시간씩 살인적인 노동을 견디며 주방의 밑바닥에서부터 일하면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이분이 나오는 요리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영화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헬스 키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05년에 이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20년을 장수하는 프로그램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무려 23시즌을 진행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모방해서 따라해서 만든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바로 그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그 셰프들의 그 대결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헬스 키친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21시즌에 보면 그 한 요리사가 이 파스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요. 점수를 매기는 이 고든 램지가 이 아주 단순한 파스타 요리를 보자마자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면 이 파스타 면을 직접 만들었습니까? 부터 묻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타 면도 만든 것이 아니라 시판 파스타를 썼고요. 그리고 이 셰프가 소스도 이 통조림 소스, 자신이 직접 이 소스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시판되는 통조림 소스를 이용해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싱싱한 재료를 직접 만드는 이 셰프의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이 고든 램지가 0점을 줄 수 없어서 1점 최하위 점수를 내주는, 그러면서 1점도 아주 후한 점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동일한 말씀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기초부터 처음으로 돌아가서 배우고 그래서 익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셰프의 기본은 바로 이 싱싱한 재료를 선별하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싱싱하고 아주 영양 있고 맛 좋은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21시즌에 나오는 어떤 요리사는요, 셰프는 이 머리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 램지가 물어봅니다. 그 머리의 상처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 셰프는 자신이 만드는 그 요리에 가장 싱싱한 재료를 얻기 위해서 직접 그 바다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그 해산물을 채취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요리에 들어갈 재료를 바다에 들어가서 채취를 하는데 상어가 나타나서 상어한테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셰프들이 저 사람을 재료로서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저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없을 거다. 상어한테 물려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 재료를, 싱싱한 재료를 얻어오려고 했던 그 셰프의 그
정말 직업정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든 램지가 그 파스타를 만들었던 여자 셰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기성 시판되는 파스타 재료를 가져다가 만들어내는 셰프가 진짜 셰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 주어진 이 많은 셰프들이 재료를 만들고 요리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냐는 겁니다. 오늘 똑같죠. 때가 오래되어서 뭔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그러나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바로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성장한 자는요, 장성한 자고요, 장성한 자는 선생이 되는 자, 가르칠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중직자를 임직을 할 때 5년 동안 구역장으로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조건을 갖추어야 임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이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6장에 가서 결국 이단에 빠지고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제와 같은 나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오늘은 어제보다 퇴보한 오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제보다 성장해야만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을 위해 힘쓰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듣는 것에 둔하면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말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장성한 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 로마에 있는 이 서신을 받아든 성도들이 대부분 장성한 자가 안 돼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1절에서부터 6장 20절의 말씀을 가로로 묶어보시면요, 가로로 묶어보시면 10절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가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말씀은 멜기세덱 이야기를 딱 하려다가 보니까 장성하지 못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어려움을 겪을 듣기에 둔한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주고, 그리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장성한 자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이 아볼로 목사님이 이 히브리서의 이 부분에서 잠깐 멈칫하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내가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장성한 자가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경고의 내용이 뭘까요? 네, 6장 1절과 2절 한 번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주보의 설교 요약문에 작년 12월에 새롭게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을 수록해 놨어요. 거기에는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의 처음 단계를 뒤로 하고 완전한 단계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이것은 버려버리고 그리고 완전한 것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 기초를 잘 닦고 거기에 더해서 점점 이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신앙의 성장을 해야 하는 대로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보에 이 새 한글 성경을 수록해 놨는데요. 조금 뒤에 이제 14절을 이해하실 때, 지금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으로는 그 원문에 담겨 있는 것이 좀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한글 성경이 아주 잘 표현을 해놔서 이것을, 수록을 해놨고요. 특별히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들께 우리 새가족부에서 이 새 한글 성경을 선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이 영적 성장의 첫 번째 길이 뭘까요? 바로 이 듣는 것에 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둔하다라는 말은 6장 12절에 가면 게으르다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둔하다라고 지금 오늘 듣는 것이 둔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한글 성경에는 둔해져 있기 때문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둔해진 상태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만 둔한 것이 아니라 만성으로 둔한 겁니다. 만성으로 게을러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성으로 게을러지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바로 이 간절함과 또 목마름과 이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단한 음식과 젖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젖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갓난아이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갓난아이가 젖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어른이 되는,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갓난아이가 젖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엄청 울죠. 언제까지 우냐면 젖을 줄 때까지 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울지 말고 새벽에 깨지 말고 한 2통 먹으라고 막 우유를 주면요. 1통 먹고 입을 절대 안 벌리잖아요. 그리고 2시간 뒤에 또 깨죠. 그래서 울지 말라고 이제 더 먹으라고 그래도 절대 안 먹고 때 되면 엄청 울어서 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젖을 줄 때까지 울어요. 그런데 지금 둔하다는 말은 아이가 울지 않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울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 그 독일인들이 아주 끔찍한 생체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생체 실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731 일본이 731 부대나 또 마루타
또 경성 크리처 뭐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생체 실험을 많이 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독일의 유대인 생체 실험 가운데 이 요제프 맹겔레라고 하는 그 의사가 쌍둥이들을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 쌍둥이를 놓고 한 명에게 이 세균을 주입해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은 두 아이의 장기를 꺼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아주 끔찍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주로 이 생체 실험은 마취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끔찍하죠. 그 중에 끔찍한 실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죽을까를 실험했어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요? 그럼 아기가 어떻게 해요? 울죠. 그렇게 젖을 주지 않는 상태로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다가 죽는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에 의하면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배가 고파서 애가 영양이 부족해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아이가 웁니다. 그 다음에 울 기력이 없으면 쉬어요. 그리고 또 웁니다. 정말 죽어라 울죠. 그리고는 또 쉬어요. 또 웁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죽느냐? 영양실조에 걸려 죽는 것이 아니라 지쳐서 죽는답니다. 아이는 젖이 모유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달라고 정말 그 간절함과 목마름과 그 애탐을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죽어라 우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찾아오도록 그 간절한 갈급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애절함으로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에 둔하게 있다면은 그렇다면 영적 선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 정말 갓난아이의 그 간절함을 회복하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간절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이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젖을 안 주는데도 죽어라 울지 않는 상태라면은 이미 죽은 상태와 같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갓난아이인데. 갓난아이가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주위에서 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을 하려면요 다시 젖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이가 배가 고프고 또 원래 젖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는 갓난아이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몸이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젖을 먹지 않는데도 배가 고파하지 않고 또 젖을 먹여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건강에 문제가 있겠지만 모유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분유나 모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이 중국에서 아이들이 분유를 먹고 8명이 사망하고 30만 명이 병원 치료를 받은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분유의 양을 늘려서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분유 회사가 이 분유에 들어있는 질소 함량을 맞춰서 속여서 팔기 위해서 몸에 나쁜 멜라민이라고 하는 그 나쁜 물질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분유를 먹은 아이들이 이제 신부전과 신장 결석을 앓고, 그러면서 이 분유에 멜라민을 탄 것이 들통이 납니다. 젖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젖이 아닌 거예요. 모유라고 해서, 또는 분유라고 해서 다 같은 분유가 아닌 겁니다. 히브리서 지금 아볼로 목사님이 다시 젖을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는 이유는 그 상태에 빠져 있는 정말 그 둔한 상태, 아이가 초점을 흐려가고, 또 아이가 지금 배가 고파해야 할 울며 분유를 달라고 할 시간인데, 아이가 모유를 달라고 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그리고는 점점 이상해져 가고, 그러다가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병이 나고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이 안타까운 사태, 이 사태를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분유만 해도 잘못된 분유를 먹으면 몸이 망가지고 사망에 이르는데요. 영적인 젖인 이 말씀을 이 잘못된 가르침과 유해한 말씀으로 먹는다면요,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맛보았죠. 처음에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되는 이 싱싱하고 영양가 높은 분유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잘못된 분유와 젖을 먹기 시작하면서 둔해지고, 그리고 간절해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병에 드는 그런 영적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맛본 것이죠. 그런데 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잘못된 분유를 먹고, 그리고는 성장의 과정에서 타락한 자들, 떨어진 자들이죠. 타락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의 길로 쭉 건강하게, 어릴 때 건강을 지켜서 이제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그래서 정말 이 장성에서 사회적인 일꾼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어려서 그 잘못된 분유와 이 잘못된 모유를 먹고 병에 걸리고 기형적으로 성장하면 이 아이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그걸 어떻게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고 그걸 회복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이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안타까운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이 잘못된 분유를 먹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제 버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문제가 많은가? 왜 이렇게 다 병들어 있고
정말 다 아파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목사들이 독을 마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독을 마신 목사가 독을 주니까 독을 먹은 성도님들이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은 어디서 독을 마셨는가? 신학교에서 독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럼 신학교 교수님들은 어디서 독을 마셨느냐? 유학 가가지고 다 독을 마셔가지고 그 독 먹은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을 가리키고 그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을 가리키니까 독이 그냥 다 연결돼서 우리 먹이사슬 보면은 뭐 그거 나오잖아요. 그 먹이사슬의 우리 최정점에 있는 우리가 나쁜 거 먹은 것들을 우리가 또 먹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엄마가 이 아이를 갖기 전부터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들이. 몸에 나쁜 거 다 끊잖아요. 왜냐면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야 되고 그 아이가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그 영양을 공급받는데 거기에 안 좋은 걸 드시면 다 가잖아요. 그리고 모유 수유할 때 술, 담배 다 끊으시죠? 술, 담배 다 하시면서 막 모유 수유하는 분 없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거 막 먹어가면서 모유 수유하시는 어머니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면 아이에게 너무나 해가 되니까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먹는 건 안전한가?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자 하는 것은 건강한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안전한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 남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객관화 시켜보는 거죠. 네, 우리의 교회는 안전한가? 또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은 건강하십니까? 제가 건강해 보이세요?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고 또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회자, 목사님들 정말 성경적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늘 체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가 먹는 것을 체크하고 우리가 먹는 것에 혹시나 잘못된 것이 들어있지 않은지 정말 그 셰프의 눈을 가지고요. 음식을 보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영적인 셰프의 눈을 가지고요. 우리의 말씀을 들여다보고요. 우리가 먹고 있는 정말 영의 양식이 건강한가 이것들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14년 미국 버지니아 연안에서 증기선과 상선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41명이 이제 목숨을 잃는데요. 이제 가장 많은 목숨을 잃었던 이 상선의 선장을 이제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조사를 하는데 이분은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증기선의 선장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선장에게 딱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선장은 항로대로 운행했고 지침을 따라 다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표준 나침판과 이 배에 있는 나침판이 2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2도가.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이 증기선을 운행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 나침판을 0점 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만 나침판만 맞췄더라도 이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출발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2도니까요. 그래서 맞는 항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어떤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궤도를 이탈하고 결국에는 정상 궤도로 운행하는 다른 배를 받아서 엄청난 인명과 또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0점만 맞췄더라면요. 모두 다 열심히는 삽니다. 열심히 사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사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내가 가고 있는 궤도는 맞는 궤도인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 가는 궤도가 맞는가? 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바로 그 나침반을 0점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우리 예수님에게로 제대로 가는 항로를 잡고 있는지, 정말 오늘 이 아침에 나침반을 새롭게 우리 예수님께 마치는 정말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 나침반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네,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성장한다는 것은 경험치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서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좋은 점들을 모방해서 처음에는 웃는 거, 우는 거, 음식 먹는 거 이런 걸 다 모방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신앙도 처음에는 다 모방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모방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서 영적인 부모를 잘 모방하고 본받아서 생활하면서 또 좋은 모습들을 가진 분들을 잘 모방해서 좋은 것들을 따라하는 그런 눈여겨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제2의 천성이 되도록 습득될 때까지 연습하고 그 경험치를 쌓아갈 때, 그럴 때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때문에 사실은 이 새한글 번역을 주보에 올려놨는데요. 14절 말씀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새한글 번역으로 보면 반면에부터 시작합니다.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완전히 자란 어른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된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빠져있는 중요한 데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데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거듭된 연습. 네, 헥시스라고 불리는 헬라어인데요.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거듭된 연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된 감각이라는 단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된 연습과 훈련된 감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꼭 표시를 해두시고 지금 개역개정 한글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거듭된 지각을 빼고요. 거듭된 연습을 또는 습관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데 연단 앞에 감각의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이제 그 새한글하고 이렇게 좀 같습니다. 근데 조금 딱딱한 음식을 드려가지고 또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려면 뭐와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듭된 연습과 훈련된 감각. 이게 필요한 겁니다. 거듭된 연습과 훈련된 감각. 그러니까 이 음식으로 다시 돌아오 보면은 이 감각 중에 이 미각이 발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가 고플 때 어떤 음식을 찾으시나요? 그 배가 고플 때 찾는 음식이 곧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에
음식을 잘 차려서 건강에 좋은 걸 먹어야지 하는데 몸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습관된, 훈련된 몸은 라면 봉지를 꺼내고요. 컵라면을 찾아서 물을 붓고 있잖아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물을 붓고 있다니까요. 이게 습관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도 귀찮으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떡볶이를 주문하고요. 또 치킨을 주문하고요. 그러고 있어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습관이 훈련이 돼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영적인 입맛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진이 오고요. 내면이 공허하고요. 외롭고요. 우울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떠신가요? 그때 바로 그 우울하고 잠 안 오는 그 외로운 시간, 정말 그 공허한 시간, 그때 지름신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때 12시부터 3시까지 엄청난 양의 쇼핑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때 가장 많은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카톡이나 또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술이나 또는 사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나 또는 어떤 것들에 중독이 돼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내면을 회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각만으로는 우리가 그런 감각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럴 때 성경 읽어야지, 그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 봐야지, 그럴 때 예수님을 찾아야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거는 카톡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거는 인스타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거는 영상을 보고 있고요. 뭐 이런 릴스나 쇼츠 같은 거 보고 있고요.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된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각을 회복하지 못해요. 나의 미각을 정말 좋은 것을 통해서 내 몸을 회복하고 좋은 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그 만족이 되지 않고 그런 입맛이 없어요. 오히려 영상을 보고 즉각적인 어떤 나에게 가져오는 그런 어떤 쾌락을 찾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면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감각만 발전돼 있죠. 저 같은 까막눈은 좋은 그림을 보나 좀 안 좋은 그림을 보나 다 잘 그리셨어요. 왜냐면 전 그림을 정말 못 그리거든요. 그런데 명화는 뭐가 명화라고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런데 그림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청각도 그래요. 아주 좋은 음악이나 조금 덜 좋은 음악이 그렇게 저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들으시면 아직 제가 덜 됐죠.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감각도 우리가 그 감각의 수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을 개발해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을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감각으로 만들고 또 우리의 영적 감각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감각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선악을 자동으로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성장하기를 멈춘 자인 거예요. 성장하기를 결정해서 훈련된 자는 선악과를 보자마자 저건 따먹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퇴보하고 분별이 흐려지고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구절 때문에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살을. 아니, 피를 마셔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아이들만 없어지면은 기독교인들이 잡아갔다고. 저 식인종들이 아이들을 잡아가서 내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신다고 그런 이제 오해들을 해서 처음에 많이 핍박을 받았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해석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바로 다음 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 제공되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요, 바로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훈련된 그런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영적인 아주 예리한 그 감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안과 밖이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예수님으로 안과 밖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다른 어떤 감각보다 정말 예수님을 맛보아할 수 있는 그 미각, 영적 미각을 회복하는 우리 복된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네. 오늘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갈급함으로요, 우리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영적인 양식과 은혜를 내 안에 부어달라고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하고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을,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을,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밝은 밤, 내 밝은 밤,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밝은 밤, 상한 나의 심령에 내 밝은 밤,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밝은 밤, 주의 음성 들리네. 우리 주님께로 나오신 오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간절한 목마름, 타는 목마름, 정말 갓난아이와 같은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정말 주님으로 갈급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 정말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되신 주여,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간절한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수고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습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영적인 미각을 하나님 회복하는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감각과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같이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 영적인 신령한 젖으로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